센츄리라는 책인데 영국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에 있는 그 노리나 허츠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고립의 시대다. 지금 이 시대를 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고립의 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고립돼서 살고 있어요. 과거에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살고 어울려서 살았는데 이제는 점점 모든 가옥 구조도 그렇고 사회 구조도 그렇고 점점 사람들이 고립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탈된 기분, 혼자가 된 기분, 배제된 기분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 외로운 사람들로 인해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아니라 외로운 바이러스가 더 무서운 시대가 찾아올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외로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병도 굉장히 많은데 운동 안 하는 사람이죠. 운동 안 하는 사람은 건강 별로 안 좋습니다. 운동 안 하면 몸에 이제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병에 걸리기가 쉬운데 놀랍게도 통계에 의하면은 운동 안에서 걸리는 사람보다 외로운 사람이 더 병에 걸린다. 어느 정도냐면은 비만이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은 운동 안 해서 건강 나쁜 사람보다 외로워서 건강 나쁜 사람이 20%나 더 많고 치매는 거의 60%가 많다고. 치매 걸릴 확률은 운동 안 해서 몸이 망가지는 것보다 외로워서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60%나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라 정말 바이러스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질병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거의 25%가 한국 노인들의 25%가 혼자 밥을 먹습니다. 25%. 4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영국의 연금생활자들, 리타이어 하신 분들을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말할 상대가 없어서 유일한 말할 상대가 텔레비전, 그 다음에 강아지, 펫이나 TV밖에는 얘기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인구의 거의 절반에 가깝더라고요. 그럼 이 시대는 너무나 풍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데 각자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면 너무나 외롭게 살고 있는 거예요. 고독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고립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SNS가 많이 발전하니까 훨씬 더 많이 교환할 것 같은데 젊은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하면 할수록 자기 현실은 더 어둡게 느낀다. 소셜미디어에는 너무 잘난 사람들, 너무 행복한 사람들이 넘쳐요. 그냥 골라서만 올리니까 어두운 면은 잘 안 올리고 좋은 면만 올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있으면 나만 불행한 것 같아요. 모두 다 성공하고 모두 해피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으로 그 소셜미디어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소셜미디어 금식이 있어요. 그걸 좀 끊으면 사람이 행복해지고 가족들하고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병이 고쳐지고 몸의 질병도 고쳐진다는 그런 통계가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사람들과 만남과 돌봄이 그리워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모이기 시작했다가 지금은 나로 돌아왔어요. 고립돼서 삽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각자 고립돼서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모아놓고 유스 아이들을 모아놓으면요. 모아가지고 각자 앉아서 열심히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아이들이 모이면 서로 노느라고 바쁜데 요즘 같이 모여서 소셜미디어 속에 다 들어가요. 아무튼 미디어가 있어야 무슨 대화를 하고 게임도 하고 놀이가 될 정도로 이 시대는 사람과 사람이 대면으로 만나, 인퍼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미디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만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더 배고파지고 더 갈증이 생기고 더 외로움을 느끼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교회에 특별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교회가 특별한 롤을 가지고 있어요. 외로워지고 있는 사람들,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친구가 돼주고 가족이 돼주고 위로자가 되는 사명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에게 맡겨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외로운 사람들에게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함과
또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가 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도 이 세상은 굉장히 소란했어요. 로마 제국이 100개가 넘는 나라들을 전쟁으로 다 정복하고 하나의 나라를 만드니까 얼마나 소란했겠습니까? 황제가 세금을 더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라고 하는 새로운 명령을 내렸어요. 인구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잡아가는 거예요. 황제 명령은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호적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급했는지 마리아와 요셉도 이제 아이가 태어날 날이 어제 오늘인데 나라의 법을 어기면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그 먼 길을 가서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다행히 도착해서 낳았으니 망정이죠. 이게 길을 가다가 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충돌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고로 싸서 우유에 두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대에 로마 황제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능한 황제인데 이 사람이 이제 로마를 전부 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전부 통일을 해서 100여 개의 나라를 무력으로 점령해가지고 제국을 만들어놨어요. 제국을 만들어놓고 나니까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그 당시에는 인두세라는 게 있었어요. 사람 머리수대로 세금을 걷는 그런 세가 있었어요. 지금은 재산세, 판매세, 소득세, 증여세 이런 세금이 있지만 그때는 사람이 태어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 세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많은 인구가 있어요. 그 모든 세금이 로마로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누가 얼마나 어느 나라에 어느 동네에 몇 명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다 인구조사를 하라고 황제 명령이 떨어졌어요. 황제가 명령하면 안 들으면 잡혀갑니다. 그래서 모두가 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많이 선민의식이 강해서 유대 사람들이 힘이 없어서 지금 로마에 점령당해서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존심 하나는 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들을 수는 없고 듣기는 들어야 되겠는데 들을 거면 우리 이익도 좀 같이 붙여서 보자. 이래가지고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유대인들의 총수가 얼마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거기다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로마 황제는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등록하라고 명령을 내린 건데 유대인들은 거기다 붙여서 자기 지파 본적으로 가서 자기의 원래 소속인 지파의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로마 법을 따를 거면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갈릴리 쪽에 있고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으니까 걸어서 오려면 사나흘 걸립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갈 필요 없이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몇 명입니다.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등록을 하고 오면 되는데 유대인들은 또 유대법도 중요하잖아요. 자기 커뮤니티니까. 자기 민족이고 자기 나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람들이 각 12지파들이 각기 자기의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신고를 하게 만들면 전체 12지파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유대인들이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수를 가지고 로마에 대항을 한번 해볼까? 아니면 우리끼리 따로 힘을 한번 규합해보면 어떨까? 그런 목적으로 하나가 더 붙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을 이끌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했는데 이게 성취가 되버려요. 본래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일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나셨어야 되는데 황제 명령이 내린 데다가 유대인들이 더 붙인 데다가 다 황제의 욕심, 유대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거예요. 세금을 거두려고 하거나 로마에 대항해서 힘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면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지구가 몇 명이라는 것을 원래 자기 고향 땅인 지파의 고향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자기 조상에 있는 그 유다 지파 소속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다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이미 준비하시고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다 잘 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의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더 크신 역사와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게 되는데 그 태어나시는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면 다윗 왕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시게 되었고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민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봉쇄가 되고 우리 고국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봉쇄로 인해서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국경을 넘어다니기가 너무 힘든 이런 시대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제 즐겁게 즐기고 여행 다니는 일들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족들하고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의 마음이 교회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필요와 영적인 갈망이 더욱 강렬해지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외로우면 외로울수록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려워지면 어려울수록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건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보다 믿음의 공동체, 성도의 공동체가 더욱 필요하고 요긴한 시대가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집에서 일을 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룹이 많은 사람이 모여야 되고 또 어떤 행사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행사가 되고 또 무슨 장사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야 장사가 됐는데 지금은 그게 불가능한 시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수록 더 단단할수록 더욱 친밀할수록 더욱 가까울수록 더 힘을 발휘하고 더 강해지고 더욱 열매가 많아지는 그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항상 그 시대를 거슬러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연어라는 고기가 있잖아요. 이 연어가 원래 태어날 때는 저 계곡, 산 있는 데서 물가에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연어가 자라서 바다에 가가지고 이제 장성해서 이제 성장한 후에는 알을 낳기 위해서 다시 바다를 거슬러서 강으로 해가지고 계곡을 따라서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물까지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온 에너지를 다 소비하는데 자기 원래 태어난 자리까지 와서 알을 낳고 죽는 것이 연어의 운명인데 우리 성도들은 마치 이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존재와도 같습니다. 세속은 계속 세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 세속의 물결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계속 거슬러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슬러 갑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따라갑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르게 할지어다 하고 말씀했습니다. 왜 공의를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말씀하셔서 백성들을 가르치라 하셨느냐? 아모스 선지자가 복음을 전했던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풍요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잠시 강건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을 회복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외형적으로는 풍요하고 나라는 강해졌는데 그 안에 불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강해지다 보니까 악한 일들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남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남에게 고통을 주는 불의가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중요한지를 가르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의 가치를 깨닫게 됐어요. 의로운 삶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어느 시대든지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슬러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뜻을 전해주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십니다. 사랑이 필요할 때는 사랑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공의가 필요할 때는 공의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위로가 필요할 때는 위로의 복음이 필요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주신 이유입니다. 로마 시대는 오랜 전쟁으로 사람들이 평화가 그리웠어요. 너무 전쟁이 많이 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니까 우리에게는 언제 평화를 주십니까? 하고 사람들 마음속에 평화로운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갈망할 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의 구유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전쟁이 그쳐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6.25 전쟁이 났을 때 우리 민족들은 내일 일은 안 몰랐어요. 내일 전쟁 중에 살아남을지 아니면 죽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하고 위험한 시대를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어요. 전쟁의 시기인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어렵고 고립과 외롭고 또 위험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환난 중에 성도들은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또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가까이 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요,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으면 우리 기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참 좋은 것 같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것이 넉넉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해지면 죄악에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세상을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패하고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적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 앞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 그들은 먹는 거 입는 거가 굉장히 긴급한 문제였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300만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막 같은 곳에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긴급한 비상식량 주셨지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 광야 세대 사람들은 다른 세대 사람들은 경험해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세상은 항상 위기가 아닌 적이 없어요. 세상은 항상 유혹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었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그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강하고 확신 있게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부족했어요. 너무나 강팍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잔인했어요. 그래서 사랑을 갈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줬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가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죽이시는 크신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전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대한 영광만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주의 전에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외로움과 단절과 싸워야 하는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영혼들을 위로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찬양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일에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열심히 모여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핍박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게 그들을 잡아가두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안디옥으로 피신시키셨어요. 많은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새롭게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되었고, 그곳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유럽으로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고, 그 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도록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박두진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청록파 시인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원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엘리트고 지식인이잖아요. 시인이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낙심하고 있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문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면 좋겠는데 어디를 가도 마음 들 곳이 없는 거예요. 절에 가도 마음 들 곳이 없고 제사를 드리러 가도 마음 들 곳이 없고 나라의 위정자들도 다 마음 들 곳이 없고 그런데 친구가 한 사람이 교회에 한번 가자고 그래요. 교회를 가자.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처음 들어봤죠. 교회를 갔는데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쓴 자서전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를 갔더니 그 많은 사람이 모여서 한 목소리로 노래하는 소리에 우선 충격을 받고 이렇게 한 목소리로 노래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나? 두 번째는 하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걸 받고 모두 다 흰옷을 입고 교회 밖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술 먹고 비틀거리고 분해서 어쩔 줄 모르고 절망하면서 살아가는데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세례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귀한 글을 써서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일에 일생 동안 헌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거룩한 공동체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주의 종들을 사용하실 겁니다. 이 시대는 오늘 우리의 순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도하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내가 사랑하는 자로 불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저희들을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외로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